할렐루야! 2026년 새해 날이 밝았습니다. 이 한 해의 시작도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찾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찾으신 분 21절 24절 네, 봉독해 주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심리학자들이 쥐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쥐 하면은 우리 가정집에서 보이는 그런 쥐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모토라고 해서 하얀 쥐, 작은 쥐로 실험을 합니다.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대부분 그런 쥐로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에 쓰여진 이 쥐를 독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독을 완전히 빛을 차단해서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쥐가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쥐 한 마리를 똑같은 환경에서 어둠을 봉하지 아니하고 그 독 안에 빛을 비추게 했답니다. 빛을 비추게 해주니까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시간을 버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 빛을 차단한 쥐는 3분 만에 죽었을까요? 그 쥐가 뭐 체력이 약해져서 죽은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의논해서 내린 결론이 절망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쥐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쥐가 인식을 하고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실험에 참여했던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결국은 쥐가 절망 가운데서 쉽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비거 플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아주 처참한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의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그리고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케 한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새해를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금년은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입니까?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1월 첫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슬람과 동성애 문제로 한국 교회가 도전받고 있었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만이 절망에 빠진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세대를, 또 이 백성과 민족을, 그리고 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미래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희망,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희망,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희망, 죄악에서 구속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 이 희망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대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우리에겐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희망. 이 세상은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의미가 무척 달라질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냐 아니면 희망의 시간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막 결혼할 것 같은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막 파산 선고를 맞아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는 금년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이 생명같이 귀한 시간을 잘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희망의 시간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떻게 행할까라는 제목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희망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12달 365일을 희망의 시간으로 가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희망의 시간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특히 올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우리의 남은 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근본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셨고,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죄인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불광동인지 역천동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집들이 기울어져서 그 집에 거하는 주민들이 밖으로 대피하고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찜질방이나 친척 집에서 전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집의 주위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주변 집들의 기초를 건드려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집의 기초,
그 근본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 근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근본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 근본 중에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근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내 자신의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성을 쌓는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로 마음이 확정되어 있고 또 그 확정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상으로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만의 기독교인이 방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국가적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좀 오래된 데이터지만 언젠가 한 기독교 기관에서 3개월 동안 전국 18세 이상 된 그리스도인 1088명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항목이 교회 일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교회 분위기가 부담스럽다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인원 중에서 47%였습니다. 물론 50%를 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겠지만 이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공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올 때 방금 말씀드린 위의 통계는 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 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교인이 한국 교회의 47%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필요한 필요 조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의를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 이 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필요 조건을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로 더하여 주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업과 건강과 명예와 이 모든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에 더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한 가지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필요 조건을 다 갖추고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해서 이 한 가지를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 이것을 지켜지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라도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우리의 자세가 분명하고 확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나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어서 2026년이 모든 것에 더함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근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은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근본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목표를 제대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을 제대로 한 연후에 금년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계획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금년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사에 어느 때든지 그 시대의 흐름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이런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가 요청한 그 기도가,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돼서 그의 모든 삶이 몽땅 거덜났습니다. 벌기는커녕 있는 것도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금년에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똑같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앞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거두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1년이 지나서 그는 그가 품었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듯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그 소망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정하라, 이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막표를 전할 때 욕심에 이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명분은 그럴듯하게 포장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열심을 해봤자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게 되는 것 같아도 더 크게 혼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는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그 모든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모든 원망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된 생각, 가치, 판단, 의지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첫째는 목표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표를 정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1년 동안에 거둬진 그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목표를 온전하게 세운다고 하는 것, 목표를 온전하게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에 합당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분명히 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본이 되었어도 그 목표가 잘못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8절에 이르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목표를,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겁낼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이요 열심과 헌신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달리 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달리 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반대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사람들에게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는 능력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 계획을 우리 의지로 이루어가고자 하면 힘이 듭니다. 해도 되지 않습니다. 되고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리떡 5개처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나를 보리떡 5개처럼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세상을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쓰다 망신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성령이라는 새 술에 취해야지 세상 것들에 대한, 세상 방법들에 대한 그런 노절한 세상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정말 아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출생은 평범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에게 주어진 65세부터의 300년 그리고 그 인생을 전체를 통한 3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갔던 그 걸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걸음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에녹처럼 36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남은 삶들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손잡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위의 세 가지를 아주 잘 지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했으니 에녹은 세상 생활은 그대로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러했으니 우리도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은 시간을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등 사회 공동체 전반에 있어서 많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면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한편으로는 상당히 신민성이 있는 내용들도 더러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은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때가 악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너진 세상을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탄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포장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포장된 것들이 버젓이 진실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악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적 현상이 더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때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또한 영적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그 깨달은 바를 잘 지켜 행하고 그 행한 바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첫째, 근본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선한 목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올바로 행하는 그런 삶의 지표를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표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길만이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세대를 또 이 백성과 민족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길이며 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주님은 흑암의 세력을 물리친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지금 어둠 같은 세상이지만 이 어둠 같은 세상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이 2026년을 이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한 애록의 생애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늘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두운 밤 같으나 그 어두운 밤을 빛으로 밝히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성령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당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차 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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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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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옵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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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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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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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한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것에 더하여서 플러스 알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작은 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되고 온갖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적 싸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기독교 교육방송 모든 시청자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 이 백성,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여전히 흑암의 세월 속에서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북녘 땅 동포들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그 사명을 받들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려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거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사람들 껴도 돼요. 사람 있는 대로 막 날라오는데. 그냥 빼잖아.